여러분은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입은 성경 속의 인물들 가운데에 인생의 환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환난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로 간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신약시대 또한 마찬가지죠.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또 사도 요한, 어느 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에서도 환난을 경험하지 않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다 지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일찍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바울이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13편의 이 시는 시편 150편 가운데에 소위 말하는 비탄시, 인생의 깊은 환난과 고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단언을 올린 비탄시 가운데에 대표적인 시입니다. 150편 가운데에 무려 36편이나 비탄시에 해당되는데, 그 가운데에 아주 대표적인 비탄시가 이 13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13편은 이 다윗이 도대체 어떠한 상황인지, 이 시의 배경은 도대체 어떠한 환난인지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확히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의 원수들, 대적들이 지금 다윗을 조롱을 하고 지금 다윗이 큰 환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비웃음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에게 쫓길 때거나 안 그러면 왕이 된 이후에 많은 그가 환난을 당할 그때에 아마 배경으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튼 이 본문 안에서는 정확한 역사적인 사건적인 배경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만큼 또 구약 안에서,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비참함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구약 안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경험한 사람으로 치지만은 사실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심지어 모든 자식들이 다 사고로 죽임을 당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몸까지 질병이 된 그런 종류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차원의 고난을 그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어느 날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10대 소년 때, 그래서 30왕이 될까지 10여 년을 그가 엄청난 광야의 환난의 시험의 그 과정을 그가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그가 40년을 왕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왕으로 있을 때에 평탄한 다스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는 정복전쟁과, 그리고 그가 치명적으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간음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로는 그의 가정의 칼이 떠나지 않았고 그의 왕국의 칼이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비참함을 그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아들, 자신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장남인 그 암몬이 자기 동생 딸을 강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암몬을 이제 압살롬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이 형을 찔러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 압살롬이 자신의 인기와 대중의 지지를 등에 입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왕국을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 가운데에 아버지의 첩,
아버지의 첩을 백주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강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짓을 이 압살롬이 행합니다. 결국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이 압살롬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바로 자기 군사령관 요압에게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늙어 죽기 직전에 이제 몸의 육체가 모든 힘이 쉬하고 이제 늙어 죽기 직전까지 그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을 없애고 바로 반란을 또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이 다윗은 죽는 그 순간까지 칼이 이 자식들끼리 떠나지 않고 반란이 그 나라에 떠나지 않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큰 비참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어쩌면 욥보다 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계시의 영광, 가장 찬란한 계시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을 한다면은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이 다윗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13편, 오늘 1절과 2절에서 오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배척을, 어떠한 하나님의 그러한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오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무려 이 두 절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니까, 이것을 두 절 안에서 무려 4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번씩이나 어느 때까지 자신을 주님께서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자신의 하나님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이제 마음에 근심을 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제 원수들이 자신을, 다윗을 치면서 자랑질을 하겠습니까? 이 말을 무려 4번씩이나 사용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이 침묵, 하나님의 이 부재는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다윗이 영혼이 흔들리고 영혼이 번민하는 이 본질은 바로 그의 삶 가운데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 이것이 오늘 이 다윗의 고통임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고통인 이유가 뭐죠? 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다윗에게 돌리시고 얼굴을 감추시는 이것이 이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다윗이 이미 하나님과 친밀한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 단절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이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부모로부터 이렇게 상처를 크게 받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상처를 크게 받는 그런 자녀들은 있지만은 고아 출신 중에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크게 받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자기를 고아원이나 보육원에 입양했다는 것 자체가 큰 상처이긴 하지만은 그것 말고 대부분 부모에 대한 큰 상처는 자라는 과정 가운데 과도한 징계라든지 비인격적인 그런 폭력이라든지, 보통 그런 형태로서 자녀들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아라든지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는 그런 경험 자체가 없습니다. 경험 자체가 없고 그냥 자기를 버렸다는, 왜 자기를 보육원에 맡겼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고, 그리고 그것을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볼 수 있지만은 부모가 과도하게 징계를 했다든지 비인격적으로 어떻게 다루었다든지 이런 거는 경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침묵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얼굴을 돌려버리는 그 단절의 고통은 바로 이 다윗이 일찍이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것이 단절이 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 다윗이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이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의 이 고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통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관념적으로는 알겠죠. 관념적으로는 알지만은 경험적으로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애당초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절이라는 것도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는 오늘 이 다윗이 1절과 2절에서 깊은 이 고뇌를 이 토로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한때는 그가 매우 주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에서는 이 다윗이 얼마나 풍부하게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었는지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 가운데서는 가장 친밀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의 아버지의 이제 심부름을 하러 이제 형님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러 이제 전쟁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잠잠하고, 그리고 건너편 블레셋 군대에서는 웬 괴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또 요압을 향해서 온갖 조롱과 욕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 욕설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군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이거는 들을 수 없는, 결코 그런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이 골리앗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잠잠해 있을 때에 다윗이 돌멩이를 가지고 나가서 그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는 그 용기, 그 호기의, 그 결기의 본질이 뭘까요? 그 본질은 바로 심지어 사울 왕조차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렸을 때에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은 바로 친밀한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그 기도의 관계, 소통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견딜 수 없는 의분이 일어난 거죠. 그 의분 때문에 이제 다윗은 돌멩이 가지고 나가서 이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다윗에게서 그 용기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원래 용감한 것도 있지만 그 용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친밀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용기가 나와서 성령께서 이 돌팔매를 사용해서 한 방에 골리앗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고통은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단절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다운 그리스도인을 한다면은,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물질이 결핍한 것 고통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도 물질이 부족한 것은 고통이에요. 육체 병이 드는 것도 물론 고통이에요. 물론 고통이에요. 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될 인간관계 가운데 관계가 깨어지는 것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참다운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그분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그분께 아뢰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시는 자신에게 침묵하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단절,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이 다 채워지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인생에 기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되어서 공양을 잘하고 자신의 몸이 늙어서도 건강하고 물질이 풍부해서 돈 꾸러 다닐 필요 없고 모든 것들이 다 넉넉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딱 막혀서, 하늘이 막혀서 기도에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지 않으시고 예배를 드려도 주님께서 자신을 향해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고 그래서 답답한 마치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 가운데 살아간다면 다른 좋은 것들이 아무 필요 없죠. 아무 필요 없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다운 성도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경험하는 그 고통의 크기임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4번씩이나 사용할 정도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오늘 탄식을 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여 볼 것은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자기 영혼의 큰 이 고통을, 이 토로를 주님께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불신앙일까요?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이 영적인 비참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토로하는 것이 과연 불신앙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진솔한 거예요. 진솔한 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이 고뇌를, 자신의 이 문제를 드러내는 이것은 하나님 입장으로서는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 자녀 가운데서 아이가 학교에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고 돈을 빼앗고 그 아이에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날마다 한다 칩시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날마다 얼굴이 이제 어두워지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가면서 날마다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렵고 친구를 만나는 것이 트라우마가 되고 있는데, 만약 그 아들이 끝끝내 부모에게 그 어려움을 말하지 않고 어느 날 극단적인 어떤 일을 했다 칩시다. 여러분, 그것을 부모가 나중에 알았다 칩시다. 그것이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까?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것을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집에 와서 아버지, 어머니 울면서 내가 학교에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학교 가기 싫습니다. 전학을 시켜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그 애들이 학교에서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다윗이 인생의 큰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할 때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있는 그것은 오히려 위선이죠. 오히려 1절과 2절에서 오늘 이 다윗이 영혼이 얼마나 번민하고 흔들리는 이 인생의 이 비참함을 하나님께 이 아뢰는 것이 오히려 진솔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3, 4절을 이제 우리가 볼 때에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이 다윗이 그토록 영혼의 큰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3절에서 이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뭐죠? 바로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바로 하나님께 지금까지는 탄식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탄식을 넘어서서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단언을 하고 있다는 여기를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3절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도 동일하게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담대함과 용기와 지략을 줘서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 왕이 교만하여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도 세우고 짐승을 피채로 이제 자기 백성들이 먹게 하고 하여튼 불순종의 삶을 계속 삽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떠나가는 거죠. 이 사울 왕이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이 사울 왕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의 인생 말년에 드디어 블레셋의 군대가 이제 길보아로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군대를 이제 사울 왕이 모아놓고 도무지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길 방법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고, 그리고 우림과 두밈으로 응답하지 않고,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절망을 합니다. 절망을.
절망을 하면서 자기 신하에게 뭘 말하죠? 내가 물을 박수를 찾아라. 여러분, 결국은 이 사울이 절망하면서 선택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자신의 미래와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지 않고 바로 귀신 들린 이 박수무당을 이제 찾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윗과 이 사울의 본질적인,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인생이 다다랐을 때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선택이 뭐냐?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가면은 사무엘하 11장에서 이 다윗이 엄밀하게 이 바세바와 간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몰래 이제 요압에게 지령을 내려서 이 우리아를 이제 죽도록 하는 거죠. 아무도 뭐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사무엘하 12장에 가서 나단 선지자에게서 드디어 폭로가 됩니다. 여러분, 폭로가 되면은 이 왕의 위신이나 왕의 권위가 다 추락할 텐데, 이게 폭로가 되면은 보통 전제왕국의 왕 같은 거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을 죽이죠. 그런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왕 자신의 어떤 비리나 추문을 감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선언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참회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귀신에게 자신과 나라의 미래를 물었다고 한다면은, 다윗은 절망적인 자신의 모든 왕의 권위와 위엄이 추락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께 진실하게 참회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서 이 비탄을 하나님께 고백하다가, 비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다시 단언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말씀을 여기서 간절히 구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구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생각하셔서 이제 기도와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침묵하고 말씀이 없으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반응해 달라, 이 말씀을 하면서 이어서는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다윗이 혹여 자기 자신이 눈이 지금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고 계속적으로 은택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으니, 죄로 말미암아서 눈이 어두워졌으니, 눈에 비늘이 덮고 있으니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고 있던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했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가 포위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 종자가 성 밖을 나가보니까 어떤 광경이 벌어졌죠? 아람 군대들이 이 도단성을 다 포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종자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절망하지 않습니까? 절망할 때에 엘리사의 눈에 볼 때는 이 성을 비록 이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지만은 그 포위하고 있는 군대의 외곽에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의 이 불병거가 오히려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종자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선지자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 이 종자가 눈을 뜨니까 아람 군대가 비록 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지만은 그 포위하고 있는 이 아람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가 오히려 더 포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오늘 간구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지 않으셨고 자신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자신이 눈이 어두워서 그 은택을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과부터 단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마치 떠난 것 같은 그런 소외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죄와 우리에게서 불순종이 하나님의 은택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처럼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감각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러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의 원수, 이 다윗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 다윗의 원수가 다윗의 실족으로, 다윗의 넘어짐으로 이들이 기뻐할까봐, 바로 이들이 다윗을 이겼다 할까봐 그것을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실족하거나 우리가 범죄하거나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우리의 원수인, 하나님의 원수인 대적들은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넘어짐은, 우리의 범죄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바로 자신의 실족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로 한정짓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대적이요, 하나님의 원수들이 즐거워할지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5, 6절에서 오늘 다윗이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노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오늘 다윗은 지금 여전히 자신의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변화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을, 그것을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이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그 자비, 그리고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백성을 향한, 심지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이 다윗은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지체, 이 땅에서 과연 우리 인생들이 우리 인생을 도울 만한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내 인생에 도움을 줄 것 같은 그 사람이 가장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가장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우리 인생에 종종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뭔가 하니까 절대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그래서 누구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이 땅에 어떠한 권세자나 어떠한 재물을 가진 사람의 유력한 자라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오히려 의지했던 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받거나 큰 인생의 환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절대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의지한 거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것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4절에 내가 흔들릴 때, 바로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 우리 인생은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바로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고, 두 번째로는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이 의미가,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니까 바로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 주관적인 손길,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게 객관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 한다면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고유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만이 아는, 여러분 자신만이 어떤 은총을 입었고, 어떤 구원을 받았고,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지,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 그분의 성품과 또 다윗 인생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고유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오늘 다윗은 의지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이 다윗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오늘 기뻐할 것이다, 장차 기뻐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 구원, 아직은 여전히 환난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구원을 앞으로 기뻐할 것인데, 그 기뻐하실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성품과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택을 의지하여서 기뻐하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이 5절, 이 지금 환난 가운데서 자신이 어떻게 영혼이 소생되어지는지, 이 비결이 바로 이 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과거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자신만을 독특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장차 기뻐할 수 있을 것임을, 그것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난관과 환난과 절망 가운데 지금 빠져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두 가지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말할 수 없는 용서의 은혜와 그분의 그 공의의 성품, 그분의 그 성품을 묵상하고 그 성품을 신뢰하고 그 성품을 붙잡을 때, 그리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구원하셨고 도우셨는지, 그 과거의 그분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희생을 기억할 때에 지금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니라. 바로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께서 내게 언덕을, 언택을 이제 베푸실 것이미로다. 오늘 과거의 이 경험, 과거의 은택의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장차 앞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 가운데서 회복되는 그 회복의 원리가, 회복의 원리가 바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때에 자신이 구원을 얻고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임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또한 우리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떠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회상하며 돌아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계시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풍성한 이 성품, 이 성품들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3편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인생의 질고와 어떠한 비참에 있든지 어떠한 결핍에 있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굳세게 붙잡을 때 다윗이 그 환난으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질고와 환난 가운데서도 벗어날 것을 굳세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